새벽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와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와 목원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부모와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이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VIP와의 만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나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씨가 떨어지는 밭에 있습니다. 씨도 같고 씨를 뿌리는 분도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먼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첫째는 열린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내가 말씀에 대해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다면 이는 길가나 돌밭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발로 많이 밟아서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씨가 뿌려지면 흙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튕겨내 버립니다. 여러 사상과 세상적 경험들로 단단히 다져진 곳입니다. 작은 틈조차도 없는 건조하고 매우 딱딱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불신자들이 해당되는 건데, 또 길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들락날락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곳입니다. 씨가 떨어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할 일에 빠져서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씨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닫혀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또 길가뿐만 아니라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가 이제 굉장히 얇은 땅입니다. 일단 싹을 내기는 하지만 결국 해가 돋으면 곧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또 감정적으로 받습니다. 어쩌면 나름 열려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저것 이리저리 골라내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마치 즉흥적으로 변하는 번개탄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타오르지만 또 금방 꺼져버리죠.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받지 않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별로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그것 때문에 옮기거나 또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길가나 돌밭과 같은 닫힌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 완전히 닫혀 있거나 또 골라내는 그런 마음으로는 이 말씀의 깊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의 씨앗 한 톨조차 들어가지 않는 그런 완전히 닫힌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돌들이 박혀 있어서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마음들을 다 녹여내고 또 부드럽게 만들어서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려 있을 때, 활짝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을 때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둘째는 주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마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가 길가 돌밭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디에 떨어지죠?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시떨기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나 영양분을 일찍 다 빨아들이고 빨리 자라서 이제 햇빛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일단 싹을 내고 뿌리는 내리지만 이 도저히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 마음은 예수님께서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합니다. 이제 막혔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가시 같은 것들이 자꾸 나를 찌르고 상처를 내고 자꾸 이렇게 뭔가에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칭해서 세속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마음이 말씀 앞에서도 마음이 다른 데 있는 사람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고 또 성경책 앞에 있지만 또 믿음도 있고 신앙 경력도 있고 직분까지도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사람, 세상에 속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혹시 나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생각보다 신앙이 잘 자라지 않고 뭔가 벽에 부딪혀 한계를 느낀다면 그 마음의 상태가 가시떨기밭과 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두 부류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세상의 염려라고 하십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큰 위로를 얻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과 문제 앞에서는 겁이 덜컥 나고 앞이 캄캄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가시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잘하지만 염려 또한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 염려가 우리가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어떤 영양분이나 필요한 것들을 다 빨아들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석하신 가시떨기 밭, 세상의 염려에 이어서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과 욕심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죠? 돈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또 돈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 곧 힘입니다. 그만큼 돈이 주는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합니다. 심지어 모든 것,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죠? 가시떨기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욕심 이런 것들이 다 가시처럼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내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자꾸 나를 찌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시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가시들을 다 불에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한 가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가시가 같이 자라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자꾸 찌르고 결국 우리가 시들어버리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공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주만 바라봄으로 세속적인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될 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또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역사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이죠. 말씀을 정말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마음이 옥토가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실입니다. 말씀의 결실을 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확 와서 박힌다라는 표현을 하죠.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곱씹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험되고 체험될 때 자연스럽게 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네,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의 맛을 알게 되니 또 그 말씀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결실을 또 맺게 되니 또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주는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맛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기대하게 되고 또 결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대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세 가지 밭인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 이 밭들은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다 똑같은 것이죠.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 그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주만 기대하는 마음가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진행 중인 샘물 행복 축제를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인데 이제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